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예. 저 뒤에 고개 푹 숙이고 계신 얼굴 잊어버릴 분, 우리 교회 성도는 맞죠? 예, 예, 감사합니다. 22일 날 나오실 줄 알았더니까 20일에 나오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멀리 해외에서 또 해외 갔다 오신 분들 계시네요. 예,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예, 멀리 해외에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 이제 오시는데 제가 1년에 한 번도 부를 생각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근데 축사하러 오셔갖고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 쳐봐요. 유튜브 치면 우리 교수님이 큰 교회에서만 설교하신 내용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저 이희성 교수님도 물론 3만 명이 넘는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고 사실 그 이희성 우리 교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컨트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인데 우리 또 귀한 교수님 오셔서 교수님이 저는 전날에 오셔서 축사하시고 아침 8시 오시거든요. 토요일날 9시에 오시니까 오후 저녁 늦게까지 있고 이러니까 제가 죄송해서 교수님 주일만 오전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좀 섭섭하신가 봐요. 목사님이 일찍 가라 그래갖고 일찍 간다고 표 바꿀 수 있다고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딱 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갖고 설교 끝나고 오후 설교 끝나고 4시 몇 분 차? 예. 교수님이 3시 반은 너무 촉박하다고 4시 30분인가 하여튼 이 차로 예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설교까지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자 중에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을까?
달변일까?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원고 없이 달변 40분 50분을 쫙 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바울 신학자거든요. 바울 전공자인데 정말 저한테는 존경하는 분.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 내년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희성 교수님이 새생명 축제. 그 다음에는 지선 찬양 사역자.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한번 또 모실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퐁당퐁당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찬양 사역자 이렇게 준비해 보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흔쾌히 오실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좋으신 분이 오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자 이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지 말고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거예요. 세상은 급변하니까 끊임없이 변하니까 차라리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 우리 기업들도 있고 없고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당장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운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지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변하지 않는.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앞으로도 1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셨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를 꿰뚫어 보셨고 또한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이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 그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얻고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갈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이 밤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첫 번째 저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원인을 분석해요. 이번 첫 번째 예언의 실패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발람을 이스라엘 진이 다 보여주는 이 거대한 진에 발람이 압도되어서 제대로 예언 못했다고 판단해요. 발락은.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예언을 하려고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이 조금 보이는 뒤통수만큼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 발락은 다 보여줬더니까 제대로 예언하지 못했다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대로 자신은 이제 이 발람을 이스라엘 끝만 보이는 비스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면 왜 우리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이 발람하고 발락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오늘도 경험하셨고 내일도 경험하셨고 과거에도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뜻을 다 확인하기도 전에 이직, 사업, 변경, 장소 이동, 부동산, 주식 투자 다양한 일을 진행하다가 실패를 맛보신 분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발락은
첫 번째 저주의 원인 분석을 제대로 헛다리 짚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진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발락은 지금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 정답이 있잖아요. 그 안에 내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진을 보여줘야지만 제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는 발람인 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인간적인 계산과 또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도전받아야 될 것은 인생이든 사업이든 여러분들이 중대 위기에 기로에 위기를 여러분들이 맞았다면 오늘 발락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원인을 찾고 분석하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녀가고 머리 뒤밀지 말고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오늘 보면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비스가산 꼭대기로 지금 데려갔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발람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엉터리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실패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을 한 이것이 출발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결정을 하면 발락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불교, 유교가 지금 다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기독교만 곤두박질이 아니에요. 불교, 유교, 천주교는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살짝 반등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이 기독교, 유교, 불교 3대 종교가 왜 다 바닥을 쳤습니까? 장소의 문제입니까? 장소의 문제는 아니죠. 각 교회들은 정말 좋은 곳에 다 있잖아요. 전국에 어디나. 그럼 불교가 장소의 문제입니까? 좋은 지역은 또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전부. 그리고 불교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막 도시로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럼 유교가 장소의 문제냐? 유교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물론 장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장소의 한계가.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종교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야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투명하지 못하고 종교가 손가락질 받으니까 MZ세대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신뢰를 주지 않는데 아무리 서울 한복판에 3천억, 4천억짜리 건물을 지어도 젊은이들이 손가락질하고 안 간다는 것이죠. 발락은 제2의 장소로 옮기기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저주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서 나의 비스가산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비스킷이 아니라 나의 비스가산은 무엇일까? 발락처럼 나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성공이 눈앞에 들어오고 이 부분만 해결되면 축복이 복제,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될 것 같은데 나의 비스가산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이제 유인 예식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많은 계획과 고민 속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짜고 수많은 설교를 끝나면 또 비스가산은 또 어디 있을까 계속 고민해요. 저도.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비스가산만 발락처럼 바라보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발락과 같이 세상의 트렌드는 유행이란 뜻이죠. 세상의 패턴, 세상의 형태, 세상의 컬처, 세상의 문화로 내가 계획하고 답습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저출산의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 세상의 패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패턴과 세상의 소비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내가 지금 추구하는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패턴, 내가 추구하는 이 컬처, 이것은 무엇일까? 내가 추구하는 트렌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발락과 같이 비스가 산 꼭대기가 나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밤에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지난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장수만 변경한 채 7제단을 그대로 또 쌓아요. 그리고 7소와 또한 순양과 이것을 또 이제 드립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는 그래 잠깐 당신들 이 제단 앞에 있어요. 저는 잠깐 옆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하는 것을 듣고 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발람 왕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옆으로 갑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이동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16절하고 17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임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때 발락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발람이 딱 오니까 먼저 묻습니다. 분명히 발람이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면 다시 와서 그대로 말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면 가만히 잠잠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발락은 야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발락은 지금 답답하고 초조하고 긴장해 있는 상태예요. 조바심으로 먼저 묻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을 보니까 꼭 김정은 같습니다. 스타일이 아주 성격이 막 불같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권면 드릴 게 있다면 리더는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 또한 아무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무표정을 유지하는 그 유행어 알죠?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필요가 때로는 있어요. 뭐 일이 터지기만 하면 훅 가고 뭔 일이 있으면 막 불러서 막 취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몰라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모르는데 또 아는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기 계시는 거 봐요. 몰라도 아는 척 하시는. 여러분도 좀 경험해 보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긴장감이나 긴박한 상황이 연출될 때 보면 사람의 스타일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쩔 줄 몰라갖고 막 당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차분한 분들이 있어요. 냉정한 분들이 있어요. 뭔 일이 딱 터지면 잠깐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기도해 보자고.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일이 터지면 막 그분들 때문에 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발락이 그런 상황이에요. 발락이. 여기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도전받을 점은 충격적인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이 처할지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발락이나 김정은 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줘 아니면
미사일 툭하면 발사하잖아요. 지금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협상 좀 하자고. 지난주에는 또 뭘 보여줬어요? 핵무기를 만드는 그 시설까지 보여줬잖아요. 예? 제조 시설. 그거 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북한이 핵무기 제조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한미일은 어떻게든 스파이를 보내든 대북에 이 인간들을 보내든 군인들을 보내든 다 찍어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여주면 안 가도 되잖아요. 맞죠? 그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 어떻게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 다 보여줬잖아요. 야,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핵무기 100개는 만들겠네.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에서 가만 안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문 속에 발락이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수많은 독재자의 실패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죄가 거기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격적인 다양한 상황과 실패를 겪어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18절에 발람은 발락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세 2가지를 요청합니다. 오늘따라 당신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2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일어나서 들을지어다. 당시 이제 이렇게 왕의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 당신 일어나서, 라이즈 업, 일어나서 지금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렇죠, 내게 자세히 들으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보면 학자 에스라가 율법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서 들어요. 이때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반나절 한 3시간 정도 돼요. 서너 시간을 학자 에스라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서 들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따라서 여기서 3번째로 도전받을 점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는 일어서서 듣는 것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집중해서 청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늘 이 밤에 저의 설교를 일어서서 들으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3분의 2 이상은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좀 꼿꼿하게, 우리 꼿꼿 장수 있잖아요. 옛날 김장수 국방부 장관처럼 꼿꼿하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는 것이고 꼭 서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수업 여기서도 많이 세미나나 강의 다니신 분들 있지만 우리 신대원에서도 보면 학생들 보면 잠이 오면 꼭 뒤에 가서 서서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잠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목사님 설교할 때 잠이 온다. 그럼 뒤에 가서 서서 들으시오. 만약 서서 듣지 않고 주무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목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졸다고 때인데 연대장님이 천주교 수요 예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원래. 그랬다니까 각 중대별로 대대별로 인원 할당량이 떨어졌어요. 우리 중대에서 30명이 가야 된대요. 저는 교회 다니고 전 기독교 신자여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예배, 성당 예배, 미사에 2번 강제로 붙잡혀 갔는데요. 거기 딱 갔더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좀 있으면 일어났다가, 좀 있으면 앉았다가, 좀 있으면 일어났다가, 좀 있으면.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갔다가 한 찬송 부르면 그 다음에 다 앉잖아요. 그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은 거기 성당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보다도 한 2배 이상은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천주교가 부흥이 못 되는구나. 네. 저 그때 알았어요. 천주교 애들 알려주면 안 돼요. 계속 일어났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발락에게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집중해서 들으라고, 겸손하게 들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예언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나니까 발락의 어리석음이 반면에 함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어야 어둠이 알 수 있는 거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듯이 지금 빛이신 하나님이 딱 나오니까 발락의 어둠이 지금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께 지금 발락은 어떻게 덤벼드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락은 이 불멸의 존재 축복의 근원한테 이 인간 왕 발락이 들이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지금 선포합니다. 이것을 무시한 아담은 실패했어요. 수많은 아담, 제가 아담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그러면 수많은 아담도 이것을 무시해서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패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처하고 그리스도를 자처하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자처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탄이 갈 곳에 그들이 지금 먼저 가 사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시니까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우리 사람이 후회하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분노가 더 많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신 그냥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니까 행복, 감사, 기쁨, 사랑 그 자체인 반면에 인간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변덕이 죽 끓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참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선 그 자체입니다. 거기다가 절대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간의 선과 뭐 이런 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거기다가 절대 이런 걸 붙이지만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금.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 제가 나열하는 거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거짓말에, 눈속임에, 사기에, 원망에, 분노에, 이중인격에, 변덕에, 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보면 법 없이도 살 분들은 있어요. 여기서도 물론 법 없이도 살 분들은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후회와 변덕과 변심과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우리가 도전받을 점은 이 본문에서 인간의 한계와 변화무쌍함을 인정하고 품어야지 우리가 전적인 신뢰, 여러분들이 믿었다가는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막 조변석계로 변해요. 변화무쌍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본능적으로
사람을 좀 신뢰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한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진실성이 보이면 저도 신뢰해요. 그래서 진실성이 어느 정도 보여지면 저는 그냥 다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맨날 아내한테 혼나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네.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좀 펑크도 많이 나기도 하고. 가톨릭 영성 3당 소장인 홍성남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에 해당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한대요. 두 번째는 후회를 많이 하는 경향이 짙은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한대요.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타인의 의견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기를 잘 당한대요. 그래서 다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기꾼 대처하는 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박하거나 절실할 때 사기 당할 확률이 높은 만큼 반드시 세 사람에게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세 사람에게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 3번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한번 찾아와서 묻고, 장로님한테 가서 한번 찾아가서 묻고, 권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묻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맞는지 3번 이상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변함없으시는 분, 거짓이 없으시는 분, 후회가 없으신 분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또 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축복을 이제 나열을 합니다. 요약하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보라라는 단어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을 20절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조금 오늘 20절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감히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축복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이 나와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다발이 돼야 돼. 동시다발. 저기 레바논에서 그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했느니 막 그러잖아요. 지금 막 추측 분석하는데 그 전부 다 헤즈볼라, 그 이스라엘의 그 적대적인 스파이 요원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축복은 다 쉽게 아는 내용이니까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1절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과 패역이 없는 완전한 존재라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허물 많고 반역하는 존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패하고 허물 많고 죄악 많고 반역하고 패악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어요? 전부 오늘 여러분들 나이트에서 지금 아이고 부킹하고 뭐 맥주 먹고 뭐 소주 먹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전부 불타는 금요일에 비도 오는데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상추 싸매면서 와인 한 잔씩 드시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도친 개찐이라고. 우리 딸이 자주 써먹어요. 뭐 쟤랑 얘기만 하면 아빠 도친 개찐이야. 자기랑 나랑 도친 개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보면 다 그런 거예요. 다 도친 개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패악한 존재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등바등 발락처럼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린 사람들이 아닙니까? 21절 하반절에 또 축복이 나오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의 최고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고요. 들소와 같은 힘으로 바산온 아모리 족속의 왕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나 복술, 마술의 힘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자들과 같은 공격력과 수비력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락은 25절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발대발합니다. 26절에 발람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막 노발대발하고 막 침이 튀면서까지 막 지금 막 흥분한 발락에게 발람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이까. 불난집에 좀 부채질하는 거예요. 발락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또한 그 간증이 넘쳐나고 또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조복희 성도님 간증을 시켰고 이제 다음 달에는 김수옥 집사님 간증을 시키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간증이 넘쳐나면 제가 수시로 간증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원인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비록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버거워하고 주눅이 들고 한숨이 나오고 어찌할 바를 몰라도 본문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년 전의 하나님, 2000년 전의 하나님, 1000년 전의 하나님, 100년 전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매일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공차고 축구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는 신발이 좋지 않으니까 축구하면 1년 동안 신어야 될 신발이 한 달이면 다 떨어졌어요. 뻥커나고 바지도 찢어지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의 어머님, 저에게는 외할머니에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맨날 손자가 늦게 들어오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공차러 다니고 맨날 속설 썩인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손자가 참 걱정이 되니까 강원도 동해안에서 가장 용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정말 용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다 바닷가니까. 바닷가에서도 가장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 손자의 사주팔자를 주면서 언제 몇 시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얘가 이렇게 맨날 우리 딸을 속을 썩이고 있는데 도대체 얘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그랬더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까 그 무당이 점괘를 딱 나왔는데 얘는 큰일을 낼 놈이라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큰일을 낼 놈이래. 나중에 제가 그걸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신대원에 가갖고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큰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 아세요? 방언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15개국을. 거기서 하나님의 큰일을 방언을 내요.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큰일이. 그래서 제가 탁 치면서 용한 무당이네. 용한 무당이.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 만나갖고 그 무당이 지금 죽었겠지만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한테 사정할 거라고. 제발 지옥 관광을 시켜주셔서 그때 그 무당 꼬락선을 한번 보고 싶어갖고 점괘 제대로 냈잖아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제가 소명을 받아서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에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냥 막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방언 기도 안 하죠. 방언 기도하면 저번에 제가 잠깐 방언을 했었죠. 저번에 그 종교인 야유회가 거기 그 수련회 가서. 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방해가 되니까 안 하는데 제가 3개국어를 해요. 3개국어를 통역으로 가는데 그냥 막 했어요. 했더니까 어느 권사님 나가면서 크다 그렇게 나갔어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도 그런 얘기했고 그 권사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네? 크다. 네. 그 권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가야지 뭘 다른 걸 묻고 이 말씀이 아닌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인생.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다른 것에서 뭘 찾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발람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 믿고 내일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건강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범사에 잘 되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